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문 후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작별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72km이기 때문에 전송을 떠나서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약 5일 정도의 시간을 바울이 밀레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함께 본문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보시겠습니다. 청해서 드디어 그들이 밀레도 항구에 오매 바울이 고별 설교,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당신들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행하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는 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전하게 되면 그럼 당신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반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당신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울었고 또한 때로는 나도 같이 당신들처럼 아파했고 당신들 속에서 삶의 태도를 가졌다. 그렇게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그가 하늘로부터 직접 나를 끌어올려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눈물 가운데 계시기도 하시고 나의 삶 속 깊숙이 계셔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에게 이처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에베소에서 약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낸 그들은 회상을 하며 이렇게 작별의 고별설교를 하게 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교제하였는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시험을 참는 인내로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어떻게 나는 당신들과 교제하였는가? 첫 번째가 모든 겸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구제할 때 돈을 주고 그리고 지식을 주고 명예를 주고가 아닙니다. 겸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이 바로 모든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입장이 주장하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권리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내 방식으로 몰고 가다 보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결정,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이 무슨 태도가 있고, 종이 무슨 결론이 있고, 종이 무슨 주장이 있겠습니까? 종은 이런 의미에서 겸손의 한 가지는 자기 내려놓음이 되겠습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눈물입니다. 눈물은 단수가 쓰여 있지 않고 모든 눈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그리고 또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심장과 폐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리고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 폐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오해 사는 것도 있고, 저것도 인간인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눈물,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고통과 비판과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눈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방해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 죽기까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또 때로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를 섬기는 것으로 참고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교회로 탄생하기까지,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가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나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섬겼다. 어떻게 섬겼는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한 사람이 교회로 태어나기까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겸손으로 깊이 새겨지고, 또한 눈물로 쌓고 쌓아지고, 인내로 견뎌서 이 해산의 수고, 기도로 쌓고 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주의 자녀로 세우기까지 수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 한 영혼은 어떠합니까?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은 나로 하여금 이처럼 감정에 상의를 입힙니다. 그렇게 세우기까지 수고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듯하면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도로 쌓고 쌓아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주 같은 한 사람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바울의 관심은 유익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공중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나는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관심,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뭘 전하고 가르쳤는가?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뭘 가르치고 전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이라. 이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흰눈보다 정하게 되리라. 죄사함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전부의 설교였고 그리고 복음의 증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공하십시오. 잘 됩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면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뭘 가르치고 전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공한다, 잘된다, 건강하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나가 하나님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공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단지 어찌 보면 버려진 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2절,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히는 걸 말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감옥 가고 환난을 당하는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적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주님이 명해서 갔는데, 주님의 길인데, 가면 갈수록 길이 막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게 되면 이게 길을 잘못 가나?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설교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명에서 갔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다? 결박,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신앙적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가는데 바울 사도가 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모르고 가면 쉬울 수 있어요. 모르니까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에 매여 가는데 알고 가고 있어요. 알고 뭘 아느냐? 감옥에 갇힐 것도 알고 환난, 내가 가서 죽을 것도 알아요. 근데 가요. 혼자만 아는가? 사도행전 2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바울더러 말하기를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면 감옥 갇히고 그래 죽어요. 가지 마요. 만류하였더라. 사도행전 두 번째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 또한 부류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한 제자들은 나와서 말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퍼포먼스를 펼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손과 발과 목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결박당하고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려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안다. 알아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난 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의 선지자였던 딸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네 딸이 있는데 이 네 딸은 처녀들로서 선지자라 또 성령에 매여서 말을 하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여기 예언했던 빌립 집사의 따님이라든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도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슬픔, 아픔, 그와 같은 연민의 마음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가리라. 바울이.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그리고 내 딸의 예언과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가리라. 그것이 상충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로 하여금 준비하고 강하게 그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는데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명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견딜 수 없는 폭발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나는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이것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그는 심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심하게 부르셨는지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은혜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루고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것 알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난 항상 생각하기를 편안하면 되겠구나.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결박, 감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비단의 길을 가는구나. 아, 드디어 아름다운 길을 가는구나. 아, 드디어 나에게 꽃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오늘 눈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20세에 그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네 민족 이스라엘이 심판당하 멸망할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격상으로도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전하게 합니다. 전할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것처럼 그의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인생을 걸어갈 때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나의 가는 그 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작별하고 눈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어찌 보면 그 눈물은 비난과 경계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요,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런 섬김의 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은 고귀한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는 눈물이 됩니다. 이 눈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눈물은 주님이 친히 씻어주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인생길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왜 사십니까? 달려갈 길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해를 당할 것 알지만 갑니다. 내가 오늘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알지만 감사하게 그렇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아니, 반복해서 태어납니다. 육체적 태어남이 있습니다. 몸의 탄생입니다. 육체의 탄생입니다. 이 탄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적 탄생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성공, 부귀, 인기, 명예,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 탄생한 날 생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잔치를 이루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적 탄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아프게도 그 마음의 두려움과 허무함과 그리고 그 인생에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외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영적 탄생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탄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 탄생이 됩니다. 영적 출산일이 되겠습니다. 영적 출산일입니다. 세 번째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는 길, 오늘 본문, 나의 받은 사명, 가는 목적, 가는 방향을 깨달은 날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냥 살고 있는 육체의 탄생만 가지셨습니까? 소명은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달려갈 길, 받은 사명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제 세 번째 탄생을 가지셨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주의 부르심이 있었던 영적 출산일,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택함 받은 이방인의 그릇이다라는 그런 분명히 사명까지 받았던 날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이 소명은, 영적 출산인 소명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콜링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결정에 의해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내가 먼저 주가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나? 왜 날 부르셨나? 내가 주로부터 택함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나?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은 각 사람입니다. 각각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더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각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각 사람으로 부르셔서 가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까지가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어떤 사람은 바울로 똑같이 사명을 준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고유한 독특한 사명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만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내 삶에 각각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유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독특한 사명을 구하고 찾아내야 하고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나를 뒤돌아보면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때서 나에게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독특하게 각 사람 속에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더 큰 것을 얻을 것인가를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세상에 얹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더 큰 걸 뭘 내가 잡아내지? 이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떤 일로 만드셨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제3의 탄생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찾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사회적인 모든 유혹들의 내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하여 주시게 되리라. 자기 인생을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곧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곧 무너질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에 쌓고 싸서 내 인생의 무게를 크게 만드십시오. 내 인생을 키워 가십시오. 무너지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에 쌓으셔야 되는데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여기에 쌓으십시오. 인생을. 어떤 인생을 쌓을 것인가? 오직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뜻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내가 달려갈 길, 그것, 내가 십자가의 길,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달려갈 길, 너희들이 달려가는 그 길,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너희가 달려갈 길, 각각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바울사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십자가를 졌다. 너는 너의 달려갈 길, 너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면류관, 주의 면류관 얻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세상이 거세게 이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세 가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사명 한 가지 사역을 꼭 하시면서라도 걸어가셔서 나의 인생을 키워가시기를, 나의 인생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에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